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천막에, 낡아 빠진 천막에 말이죠.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 말씀에 딱 꽂혔을 때, 제게는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제게 또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참된 쉼이 있는 걸까? 오히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다가 교회 나오면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갈등,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또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 또 달라서 실망,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오히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치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이게 참 바람직한 것일까.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좋아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찬송가 474장. 그죠? 뭐 이런 찬송이죠.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또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 찬양을 세상 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474 하도 많이 불러갖고 말이죠.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474 하면 이 세상의 근심대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면 그죠?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는가 하면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고 참 공부한 일이 많고 좀 쉬고 싶은데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막 그것을 확인하는데 은혜를 받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가사가 있거든요.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부분에 고백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앞부분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죠. 세상의 근심, 걱정,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참된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마음이 참 변화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일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또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죠? 마음이 늘 무거운 그죠? 왜 우리가 영혼의 쉼을 잃어버렸을까요? 그죠? 또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참 내 마음에 참 좋다. 참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날들을 나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가사가 또 생각났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저는 이 지금 가사가 말이죠. 계속 맴돕니다. 그죠? 예배로 말이죠. 주님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참 좋다. 그죠? 저는 사실은 좀, 이제는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잘 안 옵니다. 마음으로 우는 것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참 울컥한, 그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죠? 회복시켜주시는, 그죠? 참 주님의 평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루시겠구나. 늘 예배드릴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신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우리 21절,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세 고울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많이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란 말이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많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틀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그죠? 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려워지고, 그저 나는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방하게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걸 감사합니다. 그죠?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정말 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오늘 말씀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자, 이게 지금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죠? 즉,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또 주님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모시면, 어린아이 같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이 뜻은요, 물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 관계 그 문제를 말이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좀 이렇게 척척 이렇게 일이 풀리면 좋겠는데, 그저 힘만 빠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고만 하고 변화는 없고요. 별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와 관계된 부분들은 그냥 꼬이는 것 같고 말이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너무나 지쳐있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또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요, 앞에 수고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라면,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말, 또 직장 상사의 말,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규칙이나 제도나 이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그 많은 것들. 제가 대학생 때 말이죠,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이제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독일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말이죠.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종교적 지도자들부터 무거운 짐이 치워진 자들아. 야, 교회 생활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또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많은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편치 않는, 그죠? 이런 당시의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자들아. 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정치적인 압제,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정신적인 그런 중압감, 또 경제적인 착취, 그죠?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또 영적인 공허감, 이런 것들로 그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참 허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줄 그 누군가 필요했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성전에 나오면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누구하고 채용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짊어지라고. 무겁고 얼마인 것들을 자꾸 짊어만 줬지.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청아도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요즘은 그 유진 피터슨이 쓴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좀 읽어드리면요. 좀 일상 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번역과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좀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가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뉘앙스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상당히 좀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종교 생활에 탈진했냐? 제대로 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은 말이죠. 진정한 영혼의 쉼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영적으로 쉼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분 옆에서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분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때문에 교회 와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는 날아간다고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쉼을 얻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마당만 딱 빠져나가면 야, 뭐 해 먹어야 되지? 이 돈 어떻게 메꿔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이죠. 우리 시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참 영혼의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참 진정한 휴식지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의 휴식처는 말이죠. 뉴질랜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휴식과 또 충전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이 휴식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죠. 즉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28절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벌써 29절만 딱 넘어오면 머리가 복잡하고 쉼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죠? 자, 앞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했는데요.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이 안식과 평강을 주세요. 한동안 모범생을 했는데 이 안식과 평강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어디서 사라졌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담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말이죠. 두 마리가 널빤지를 말이죠. 이렇게 놓고 말이죠. 같이 끌고 가는. 그죠? 뭐 저는 뭐 이렇게 시골에 자라지 않았지만은 멍에를 끌고 가는 소를 보면 되게 힘들겠다. 안 됐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담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이에요. 공부하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배우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제자훈련을 해야 되고 뭐 배우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하고 싫은데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었습니다. 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바로 복음의 멍에거든요. 복음도 이제 멍에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멍에는 뭔가 하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게 무거운 멍에죠. 그러면 복음의 멍에가 가볍다는 건데 말이죠. 그럼 진짜 가벼운 건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묻습니다. 구약 말씀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신약 말씀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다솜이 한번 딱 지키면 계속 지키거든. 다솜이 어떻게 생각해? 구약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 신약의 말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 둘 다. 예?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예, 그죠? 둘 다 힘들다는 그 말인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구약이 힘들고 신약은 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좀 그 세계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둘 다 힘들다. 이게 사실은 지금 다솜이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답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준이 있는 대답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빡빡하게 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설렁설렁 넘어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거든요.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람을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미워 죽겠다. 그 벌써 살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얼마나 이게 참 무거운 멍에입니까? 또 여자를 보고 말이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저는 이제 여자들은 음욕을 안 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식당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몸을 파는 분인데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자기는 그게 걸려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그래서 저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그럴 수 있구나.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남자, 여자 사실은 뭐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 마음에 말이죠. 이 생활 보면 마음에 간음했다.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저쪽에 여자가 오면 말이죠. 타월 하나 가지고 말이죠. 눈을 이렇게 동무에 메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봇대도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은 누가 마음입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무거운 짐에다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이 짐이 말이요, 가해져갖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만큼 못하게 딱 맞는 그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다가 정신병원에 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갖고 말이죠. 이건 너무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는 문제, 영혼의 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안식은 말이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집착하고 어떡하지? 그죠?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그죠? 온유하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그죠? 결국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사도신경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이야기 듣고 상황이 이제 참 힘든 일을 우리가 들으면 그걸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또 어떤 오해와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푸근하고 또 겸손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교만한데 말이죠. 아마 외모로 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 좀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좀 꽁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 상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한번 거기에다 붙잡히면 다른 일이 안 돼요. 그죠? 피가 그쪽으로 쏠려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겪으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야, 내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 터득해야 되겠다. 그 방법을 터득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나만 바보 같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안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뚝 떨어지는. 그죠? 마치 미션 영화에서 말이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말이죠. 산꼭대 올라가서 말이죠. 쇠고랑을 칼로 쳐서 말이죠.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예? 그죠?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도 안 계신가요? 그죠? 저는 그 무거운 짐이 말이죠. 높은 산에서 말이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말이죠. 이 강에 확 빠지는. 그죠? 죽음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개인이든 또 다른 타인이든 우리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이제 바로 복음인데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 설교 들을 때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겁니다. 아멘.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나는 배울 시간도 없는데. 내가 힘든 내 멍에도 무거운데 뭘 또 딴 멍에를 또 메란 말이야. 나 못해.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이 말이죠. 산꼭대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말이죠. 꼴짝으로 콕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항상 이것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죠? 먼저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이에요. 은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면 부담이 되고 시험 듭니다. 성경의 순서는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은 상태에서 순종해야 부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말이죠. 은혜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연애하면서 말이죠. 시험 든 분들 계세요? 우리 남자분들 이런 일 있죠. 우리 아내한테 말이죠. 집안에 무슨 일이 없나? 이러면은, 뭐, 이 일 좀 해주세요. 저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간단하게 안 끝나죠. 그러면서 남편들이 그럽니다. 한번 잘해주려고 그러면 끝이 없다고. 한번 잘해 주시면 끝이 없어서 아예 시작을 안 한다고. 저도 그거 발견한 사람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죠? 부부관계는 간혹 시험 들지만 말이죠. 연애할 때는 시험 되나요? 그죠? 커피 그냥 자판기 커피 마시면 되는데 왜 이래야 커피를 먹으려고 그러냐고. 당신 생활 습관 바꾸라고. 혹시 이런 애인이 있나요? 그럼 갈라지세요. 벌써 연애부터 시험 들면요. 결혼해갖고는 보면 많아요. 시험 안 내잖아요. 결혼하면서도 이래야 커피 사가 오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바뀌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우선순위. 그 다음에는 순종보다 말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죠?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죠? 그 사랑에 그 감격해서 말이죠. 내가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죠? 순종은 노예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간혹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안 나오는데 억지로 나왔다고. 좀 말을 하셔도 좀 예쁘게 하세요. 그죠? 감정이 혹 그렇다 할지라도 말을 좀 뻔때 있게 하셔야 돼요. 이왕 나오면 억지로 나왔다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말이죠. 좀 나올 때는 힘들었지만,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셔야지. 그죠? 막 억지로 나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멍해보다 안식이 먼저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를 치면 그 멍에는 가볍고 크게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 주시기 전에 말이죠. 야, 이 십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즉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켜 주신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다음에 말이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해라. 단 한 번도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제공한 이후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키면 짜증만 내고 원망만 합니다. 그냥 사랑을 많이 받고 느낄 수 있도록 좀 기다리고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이죠. 항상 그 서신서에 보면은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말이죠. 은혜 받은 삶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늘 신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학벌이나 자격이나 소유를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에 먼저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행동과 이 순종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사춘기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꼴보기도 싫고 저걸 왜 나왔고 이곳은 가나 또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이제 끝이 나왔는데 더 골치 아픈 힘든 문제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죠? 뭐가 변한 거죠? 갓 태어났을 때 말이에요. 2살, 3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귀엽고 그럼 우리가 왜 잃어버린 거죠? 단 한 가지죠. 말 안 들으니까. 부모들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점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뽀뽀해주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말이죠. 지금도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란 말이죠. 내가 노래하여 기쁨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 스바냐 선지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앞두고 말이죠.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 제약에 빠져서 이제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뭐 하나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너는 내 보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언젠가 너가 회복될 것을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나는 기대한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우리 남편들도 그런 마음 대하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맴돌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아들 가진 부모님이 큰 소리 쳤거든요. 지금은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 큰 소리 칩니다. 뭐 저희 집은 우리 손자들이 다 둘이거든요. 그래도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딸들이 있어야 부모한테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서 자녀 키우나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딸이 좋고 아들이 좋은 겁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안 해주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딸들을 키워서 또 사랑하고 아끼고 섬색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에게 소용되고 안 되고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귀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할 때 우리 딸들한테 말이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추석 명절 이렇게 가서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귀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서 말이죠. 그냥 좋다 나빴다 자꾸 그런 것에 맴도는 자, 우리 사회가 이 부분 때문에 참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시스템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한동안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무겁고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자꾸 담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찐덕입니까?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도 그분께 맡기고 끝나야죠. 옮겨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는 순간 영혼의 참전심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영혼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책임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